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다른 나라에는 없고 모르겠습니다. 있지만 좀 약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족의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말 그대로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게 어떤 우리 민족의 모습인데 옛날에 이제 양반 그러면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양반과 체면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한테 비가 오는데 왜 뛰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양반은 비 와도 뛰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게 추울 때 사람들이 이게 불가에 모여서 이렇게 불 쬐는데 추운데도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불 안 쬐냐 그러면은 양반은 추워도 사회불은 안 쬐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들 가운데에서는 얼굴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비 오는데 뛰어가는 것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고 어떤 추운데 불 쬐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속담들도 바뀝니다. 이제 옛날에 양반들은 남의 집에 갔을 때 식사하셨느냐 그러면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먹고 왔다 그러고 드시라고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말이 바뀐 게 뭐냐면 수염의 숫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문화로 바뀌어갑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체면을 차리는 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넉넉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학교의 졸업식 때에 이제 상장을 주는 거 보면은 우등상이라고 해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상 주기도 하지만 옛날에 꼭 빠지지 않는 상이 있어요. 무슨 상입니까? 개근상.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학교에 잘 다녔는가 결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년 과정 가운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초등부 6년 개근상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야, 어떻게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아마 요즘은 참 부모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개근상을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개근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 소위 말하면은 현장 학습이라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단체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것도 수업의 연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게 학교 와서 이야기를 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석으로 처리하느냐 하지 않느냐 개근하느냐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해. 저 집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여행도 자주 가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놀린답니다. 개근 거지라고 그래가지고 쟤네 집은 식구들끼리 놀러 갈 여유도 없나 보다 해가지고 개근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거지라고 표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님이 정말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생각해서 여행을 가고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라 아이가 놀림당할까봐 일부러 여행 스케줄을 잡고 이런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전에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부끄러워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잘못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요, 이 넘어져서 다쳤나 안 다쳤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재빨리 일어나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사람들이 뭐 다치지 않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사실은 집에 가서 보면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왜 부끄럽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아니면은 도로가 이게 중간에 파인 데가 있어가지고 잘못 짚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냥 모든 잘못되어진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당하는 수치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은 뭐냐? 도덕적으로 바르게 걸어가야 할, 또는 법적으로 바르게 행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그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입니다. 자, 보통 부끄러움이라는 게 얼굴을 가립니다. 왜? 자기 얼굴을 들 낯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범죄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려고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뭐 옛날에 무슨 도박단, 그러니까 몰래 우리나라 법으로 도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냥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경찰이 급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방송사가 알고 따라가지고 카메라로 찍습니다. 사실 요즘은 초상권이라고 그래죠. 그거 카메라 찍어도 걸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막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얼굴 나올까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이나 인권을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독재시대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데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붙잡아 연행을 하는데 얼굴 안 가려요. 현실 법으로는 그게 잘못한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당당한 게 뭐냐면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경찰에 끌려가지고 똑같이 끌려가지면 얼굴 가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치적인 면에서 각각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시가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급히 모여가지고 계엄령 해제 결의를 내고 계엄령이 해제가 됐어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었고 그 계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단된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이 이거는 이 계엄령 선포한 게 잘못됐다고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이제 법원에 넘긴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에 경험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 이제 파면한다, 해임한다 그러면은 탄핵 당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이거는 탄핵을 인정 못한다 그러면은 기각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잘 됐네 잘못됐네 라고 굉장히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또 분열이 돼가지고요 계속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한쪽은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무실 칠판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탄핵 되면서부터, 그리고 언젠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이거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 동원된 건지 자발적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나서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내가 하는 일 옳다고 생각하고 나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건데 하지만 자기가 그쪽에 편에 섰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요즘 돈을 많이 버니까는 어느 한쪽에 극단적인 사람들의 발언을 주장을 하고 그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면 거기에 유튜브 이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수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거기에 자기 양심은 한쪽으로 묻어두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 법적으로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외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이게 결과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서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어느 한쪽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외쳤는데 거짓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판단되실 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유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진정한 부끄러움이 뭔가를 생각하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여러 절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로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끄러움이 뭔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은 어떤 사람이 당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떨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먼저 강조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은 여기에 말하는 거는요, 12명의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 크게 이제 찬반 집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야당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이제 주도주고 이끌어 갑니다. 거기를 따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뭐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이제 여당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는 뭐 광화문 집회 그래도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외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는 가운데 과연 거기를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옳다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거기 따르는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요, 어떤 자극을 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법원 가운데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먼저 선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부지방법원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서부지방법원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법원을 뭐 부수고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려고 난동을 부렸거든요. 과연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었는지, 과연 이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폭력 행위로 인해서 일단은 구속이 됐고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주변의 어떤 이 분위기에 의해서 아니면 선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거 뭐냐면 내가 희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충동되어져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각오, 내가 실행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대에 있어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집회에 나가가지고 데모하는 가운데 그냥 평화적인 집회 데모라면은 이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유신 시대에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데모한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로 이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데모했는가?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외쳐도 잡아가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자기가 민주화 투사가 된 것처럼 떠드는 가운데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분해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두 가지로 단계를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의 시대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의 사람이든 아니면 그쪽에 같은 편에 서 있는 여당의 사람이든 말하는 내용들이 보면은요, 그런 주장들 가운데는 자기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정치인들 뿐만 아닙니다.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라는 존재를 드러내서 그 기회에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떠드는 겁니다. 보면은요, 다른 어떤 강사였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극단적인 발언을 하니까. 근데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몇백 대 1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 공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공무원이 월급이 작다, 어떻게 보면은 대우가 안 좋다는 게 소문이 나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쟁률 20몇 대 1 이럽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 유튜브 보는 사람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평가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생존 전략으로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면은요, 먼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현장에 떠든 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할 때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란 존재를 점점 더 부각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인기몰이를 하려고 그러고 큰 소리를 칠 때에는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눈에 띄어지는 정치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늘 나라는 존재는 낮추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낮춘다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35절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대개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먼저 이제 교육받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교육받습니다. 어떤 면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가운데에 특히 전쟁터에서 이제 죽을 각오로 나가면 이기는 거고 그냥 목숨 잃을까봐 벌벌 떨고 물러서면 죽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살려가면 죽는다. 생즉사. 그리고 죽으려면 산다.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복음을 위한 겁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하면은 살 것이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어떤 인정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포기하면은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핍박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권세자들에 의해서 붙잡힘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척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안부가 어떻게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대제사장의 재판장에 멀찍이 따라가 있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당신 저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는 한 사람 아니야?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나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분명히 봤어? 나 아니에요. 당신 말투를 보니까 분명한데.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역에 따라서 이 사투리 억양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게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 사투리 억양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힌 거는 이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입니다.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고,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나 아닌데 얘 이러니까 당신 말투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붙잡히면은 예수님처럼 붙잡히면 그 다음에 자기 목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시대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각오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 잃는 거고, 자기 목숨 잃을 각오로 주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면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인정을 하면 잃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부인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인정했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가 붙잡아 놓고 너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럼 너 사형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자기의 어떤 안일함을 위해서 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모른 척하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위협적인 상태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 끊어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감옥에서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면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복음을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 3번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게 로또 복권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복권 사가지고 한번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는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 복권에 내가 당첨되는 대신에 내 목숨 내놓으라면은 그 복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복권, 로또 복권, 뭐 매번 금액이 다릅니다만은, 복권 한참 크게 받을 때는 한 38억 정도 돼. 38억 줄 테니까 목숨 보고 바꾸자. 누구나 당연한 게요, 그 금액이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필요한 게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르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죽고 가족을 위해 남길, 가족 말고요, 내 개인으로 본다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걸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면 잃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저것을 내가 구했는데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내가 어디로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익이 없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호흡만 생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출발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나 따르는 거지? 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면 첫째는 정말로 제대로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고, 그 원리를 말씀하는 가운데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 몸을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얻느라고 복음도 팽개치고 주님 말씀도 팽개치면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로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전제가 뭐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요, 그 전에 말씀드린 특히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입으로 험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듣기에 거북한 욕을 많이 하는데, 그 때의 아이들 생각이 뭐냐면 내가 거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거칠다는 걸 상대방에 보여줌으로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착해 빠져가지고 욕 한마디 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얕잡아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괴롭힐 대상으로 생각할까봐 몸으로는 그렇게 못해도 일단 말만이라도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게 존경받을 대상이고 이 남들이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남들의 먹잇감이 되고 욕먹을 대상이 되고. 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옛날에는요, 칭찬하는 말이 얘는 착해. 그런데 요즘은요, 착하다는 말에 거꾸로 말하면 얘는 착한 것밖에 없어.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전제는 괄호해놓고 거꾸로 말하면 애는 착한데 재주가 없어. 애는 착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사람을 칭찬할 때 아유 애가 착해요 그러면 쟤는 재주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만나서 너 교회 다녀? 안 다니는데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악한 세대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의 대상입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공산치하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의 대상이었고,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의 대상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요, 내가 겉으로 아는 척 못해요. 뭐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시대에서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죄 많고 음란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가르친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그 교훈의 말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8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교훈으로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예요? 녹아져가지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녹아지면 세상에 살맛나요. 녹아지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녹아져서 희생을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 살맛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창호 선생 전기 한번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해주는데요. 꼬박 한씩 그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미국 사회 가가지고 한국인들이 이게 무시를 당하는데 한국인들 바꿔야겠다라고 제일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한 게요. 한국인들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매일 화장실 청소해줬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 사람 먼저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 이러다가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마음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화장실 청소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녹아지니까 그 동네가 살맛 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처음에 고속도로 생기고 공중 화장실 가보면은요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운데 조금 오물이 있으면 또 자기도 조금 멀찍이 서고 그 다음에 더 멀찍이다 보면 화장실 전체 바닥이 그냥 오물 천지가 아유 화장실 그냥 급해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화장실 가기는 가는데 걱정스러워요. 화장실이 깨끗하니까는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화장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요 누구나 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세면대를 쓰든지 화장실 변기를 쓰든지 깨끗하게 쓰면 그 다음 사람들도 깨끗하게 쓰는 겁니다. 누군가가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하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그냥 똑같이 더럽게 생활하면은요 이 세대가 바뀌질 않아요. 더러운 세대 가운데 내가 그 더러운 것을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 깨끗한 세상이구나 살맛난 세상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소금이 돼요. 내가 녹아져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세상이 살맛난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일단 빛이란 건 뭐냐면 올려놓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주님 몰라요 이게 아니라 남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악하게 살아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이 많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어느 한 조직원으로 돌아가면은요 내가 깨끗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10명이 같은 과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편의를 봐달라고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못 받겠다고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받아. 왜요? 안 받은 사람이 고발할까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변의 압력이 뭐냐면은 야 너만 깨끗한 척을 해? 너만 의로워? 우리가 다 먹고 살자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분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사람을 부정에 끼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드러나면은요, 다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죄 많고 음란한 세대이니까 너만 깨끗한 척 하지 말고 같이 그냥 올려가자는 건데요. 그런 데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핍박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마치 요셉이 유혹을 받는 가운데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내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부끄러움인데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부끄러움은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인데 세상이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온전함을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온전히 살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릅니까? 나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결국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말씀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할 때는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의 시대까지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 전에 내 호흡이 먼저 끊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게 뭐냐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야 나 너 몰라 나 부끄러워. 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어떤 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나 몰라요 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심판주로 오실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내가 주를 안다고 하지만 주님은요 야 나 너 몰라 부끄러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부끄러움이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익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잘 모르는데 주님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이익에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든지 말씀대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마지막 오실 때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당당하지만 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분 잘 감당하면 당당하고 존경받는 거고 그거 감당 못하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자기 사명 감당 못하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인처럼 세상에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걸음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따르고 진정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